그 역사가 생긴 이래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를 정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인터넷 시대, 뭐 옛날에 인터넷 처음 들어올 때 막 난리 났었죠. 그때 인터넷 시대다. 세계 어디서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인터넷 시대. 이제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이 처음 뭐 2010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시대라고 했고, 이제는 이제 뭐죠? AI 시대죠. 그렇죠? AI 시대. 이렇게 각 시대를 끌고 가는 그 핵심 영향력에 따라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정의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하는 시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마치 흑백에서 천연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이 세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면은 다 변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전에 뭐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 농사 짓고 기계가 없는 시대에서 기계가 처음 발견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와, 새 시대다, 신세계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변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또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시대라는 다양한 색의 옷을 입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잘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세상이 막 획기적으로 변할 때마다 뭐 시대에 맞는 뭐 교회의 방향 뭐 해가지고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어떤 강좌들이 많아집니다. 요즘은 AI 시대 막 하니까 뭐 AI 시대를 맞이하는 뭐 기독교의 뭐 기독교의 뭐 방향과 뭐 해결 방법 모색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변해도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죽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육신의 죽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이 죽음으로 가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불공평하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을 어떻게든 공평하게 하려고 정치라든지 여러 이제 사회 제도들을 통해서 많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반면에 뭐는 또 공평하다고 합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도 내가 태어난 나라와 내가 속한 민족과 환경과 처한 상황마다 이 시간의 이 활용도 및 가치가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의 시간이 같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 탈북민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죠. 왜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가 선택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래요.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대.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자유도 없고 그런 어떤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세상. 하지만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간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로 뭐 의사와 변호사이신 부모님을 둔 자녀의 시간과, 그리고 넉넉지 않는 형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자녀의 시간이 같은 나이에 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두 자녀의 시간이 같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생이 불공평하다면 시간도 그에 상응하여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이 삶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는 우리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신앙과도 직결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며 실망, 두려움,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 이 신앙생활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하지만 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과 희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시간이라는 거를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 얘기하려면 정말로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학문적 접근으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뭐냐? 그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그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 이익이라고 제가 완만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은 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이 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돈을 따로 떼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가치를 상승시켜서 그에 맞는 대가를 얻겠다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기준이 뭐가 돼요? 시급이 얼마냐? 시급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쓴다는 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고 나한테 뭐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냥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핵심 어떤 목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간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봉사를 위해 쓰는 시간도 있고 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시간도 있어요. 또 아무런 경제 활동 없이 뭐 취미나 오락을 하는데 쓰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뭐예요? 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나와 너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목적이 없다라 하더라도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뭘 느껴요? 자기 만족을 얻잖아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자녀가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취미 오락 활동 다 뭡니까? 내 어떤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나와 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넓은 의미로는 삶의 원동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것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내가 시간을 많이 투여했음에도 생산성과 수익이 시간 대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더 이상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으면 우울함을 느낀다든지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막 한때 뭐 공무원 열풍 불었다가 주춤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으니까 자꾸 이탈이 발생하고, 또 지금은 다시 또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죠. 왜 그래요? 취업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 사람들 다 이직하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돈 너무 적게 받아. 그러니까 더 받고 싶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받고 싶으니까 자꾸 그렇게 옮기고 이직을 고려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시간을 투자한 거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음에도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왜 그래요? 이 시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현실은 어두운 것 같고 미래도 딱히 희망적이지 않아 보여서 힘듭니다. 그러다가도 자꾸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좌절과 어떤 절망을 반복하면은 내 자신이 느끼기에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내가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만족과 신앙에 대한 만족,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불가능한 게 아닌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어진 삶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되 일곱째 날은 올스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이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삶과 신앙은 하나라는 걸 말해줍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잘 견지하고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발생하는 이 조바심은 다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아직 내가 세상 풍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법, 이 죄의 법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미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수용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살아라라고 중심을 딱 박아두고 기타 부수인 것도 다 알려줬는데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삶의 방향을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수용이 안 됩니다. 왜냐? 세상 풍조에 자꾸 휩쓸려요. 세상 풍조가 너무 익숙하고 그게 내 몸에 맞아요.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기준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수용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늘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벌들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이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십니까? 항상 목말라요. 그 사람들 더 해야 되고 사업 더 해야 되고 앞으로 뭐가 할 일이 일반 월급쟁이보다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은 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게 생각난다면은 생각나는 대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채우는 방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인지 아니면은 개미처럼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고 부지런히 일하되 가진 것에 만족하는 어떤 근검절약 쪽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딱 나옵니다. 어느 쪽입니까?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 게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용할 양식,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방인과 같이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은 주어진 시간을 어떤 자신의 가치 상승 및 심신 만족에만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몰두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활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다는 게 뭐냐? 말세의 특징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활용을 해야 하는가?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에 시간을 쏟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본문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또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알아야겠죠. 알려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을 우리가 행하려면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이 진부한 모범 답안.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약 신약을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구약에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구약의 다니엘과 사무엘, 또 신약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둘이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의식해서 뭐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어쨌든 쉬고 싶었겠죠. 근데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다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나는 뭐 하나님이 너무 좋고 뭐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네요. 왜냐? 요한 1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육신의 요구, 육신의 정욕과 이 죄의 법, 죄를 따라가라라고 명령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작용은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눌러요.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이 나를 강력히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니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의지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 안의 죄의 법과 육신의 정욕은 평생 달고 사는 숙제예요. 숙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 이제 끝? 아니에요. 계속 이거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숙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시험과 유혹이 없을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주님만이 전부라고 하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 오죽하면 뭐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뜨거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늘 항상 듣는 얘기지만, 하지만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마음이 왜 그렇게 변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여전히 작용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목회만 하는 목사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범적인 케이스를 예로 들면은 목회만 하는 목사 어때요? 매일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요. 그분은 매일 목회하는 목사는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죄에 빠져서 허덕이느냐? 그만큼 인간의 죄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으로 억눌러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금욕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받았다. 이 말씀으로 이제 루터가 크게 이제 깨닫고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은 하루에 말씀 2시간, 기도 3시간 한다고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18절이 그 해답을 알려줘요. 뭐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하는데 성령 충만이 없다.
그 뭐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뭐 내 마음의 출발이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을 해야 돼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지가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지 경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의 법이 죄의 법과 육신의 정욕을 다스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중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내가 중요하다고 이거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던 게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안 보여요. 이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었지? 다른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눈이 확 뜨입니다. 눈이 관점이 완전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옛날 목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그것을 감사로 보게 되는 이 말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죠. 땅속에 묻힌 보화.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다 팔아서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보화 묻힌 땅을 사서 그 보화를 꺼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관점이 바뀌고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보물처럼 꽁꽁 싸매고 있던 거를 던져버려요. 그냥. 내가 뭐 똥을 들고 있었네?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 나오죠. 19절에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20절 범사에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21절에 뭐래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한다 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라고 계속 강조해도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돼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락해 준 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서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또 기억을 해야 되느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매주 하루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준비하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실 요즘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게 그게 그런 목적이에요. 원래는 그런 목적. 그걸로 성도들은 막 쥐어짜고 뭐 교회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하루 엿새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요. 그리고 엿새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 엿새 동안에 막 죄 짓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주일 예배 가면은 마음과 이 심령이 다 상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부끄럽고 어떤 죄송스러운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이게 예배가 늘어나고 기도의 자리가 늘어난 거지 그게 어떤 뭐 공식이 되고 무슨 뭐 이거 안 지키면 뭐 신앙인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조들은 그랬어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다가 6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서 안 된다 해가지고 중간에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넣고 중간에 예배 드립시다. 또 수요 예배 넣고 말씀 봅시다 해가지고 사경에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깨끗하게 해서 주일 예배 온전히 그렇게 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게 중요하다. 준비하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나은 삶을 살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엿새 동안 힘써 그냥 머리를 비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6일 동안 살다가 주일 예배 딱 한 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정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 예배 진짜 예배 딱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못 따라간다니까요. 6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요. 마음이 세상 풍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렇지 않은 것과 천지 차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융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편 126편의 5절 이런 말씀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뿌려야 돼요. 남들 뭐 할 때 놀 때 우리도 그걸 우리는 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눈물이에요, 눈물. 왜냐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내 육신의 법, 내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나를 막 죽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깨워서 그렇게 하는 게 눈물 나죠. 힘들죠. 눈물 나도록 힘들죠. 근데 어떻게 된대요? 기쁨으로 거둔대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우리가 말씀을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고 깨닫는 시간, 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래요. 너에게 남은 시간 아껴서 거기에다가 써라.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냐?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성령 충만이 없냐? 목사 잘못도 아니고 성도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안 하니까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그냥 세상 풍조에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지. 그렇게만 하면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겠죠. 어딘가에는. 그냥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세상 탓도 아니고 뭐 기독교가 교회가 뭐 똥을 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그거예요. 뭐 제가 말이 좀 표현이 저속하지만 교회가 똥을 싸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고 언제든지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자꾸 그걸 문제로 자꾸 삼게 해서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게 해요. 뭐 교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식을 개선하면 성령 충만이 될 것 같지만 그런 거에 시간을 자꾸 할애하게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개개인이 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두면은 저절로 성령 충만이 되는데 말씀과 기도보다 자꾸 의식의 개선, 뭐 캠페인, 뭐 서로 막 지식적인 거 나누고 그런 것에 자꾸 시간을 투자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만 뭐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왜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은 세상과 세상의 시간과 달라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외국인이나 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누구에게나 삶의 모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평한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두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거. 그런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뭐 세상에서는 뭐 제가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불우한 시절을 보내서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가 불우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고 깨닫는 시간이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도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심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